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 1272쪽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제 오독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폭우가 새벽부터 계속 내렸습니다. 천안 곳곳 상습 침수 지역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가뭄 때문에 저수지 바닥이 마르고 온 국민들이 근심에 쌓여 있었죠. 그리고 7월이 돼서 막 비가 내리니까 7월에 모내기를 해보기는 처음이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 그 기술 또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재난, 이 고통 앞에서는 당해낼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부어주시니까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좀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면요, 오늘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드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비리를 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곡식이 잘 열매 맺기 위해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비가 내리지는 않죠.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조바심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에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 믿었던 그 신이 있다, 바알이라고 하는데 그 신은 농사에 특화된 신이다. 그래서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농사만큼은 제대로 해결해 준다. 그렇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제사 드리고 바알 신에게 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죠.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마음이 불안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 점수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제 딸이 초등학교 때마다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면서 고3 수험생과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점수가 이렇게 잘 안 나오는지,
너무 조그만 학교에서 애를 보내서 그런 건지 경쟁에 상당히 취약한 저의 딸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 좀 시험 점수 잘 받도록 이 시험 점수에 특화된 신들에게 우리 자녀를 보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공부의 신, 수학의 신, 영어의 신들에게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몇몇 과목은 또 보내고 있습니다. 재정이 안 돼서 제가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섰을 때 주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맡긴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 너를 통해 하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 네가 다 이루었구나.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야, 너 정말 부자 됐구나, 돈 많이 벌었구나, 출세했구나. 주님이 이런 이야기로 칭찬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비전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진 분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만 치는 게 아니라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는데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한 2분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꿈을 가진 학생이겠죠. 제 꿈은 국제 변호사입니다. 2분 동안 이제 주는데, 네 꿈이 무엇이고 또 우리 학교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꿈은 국제 변호사입니다 하면은 시간을 얼마나 썼겠습니까? 한 5초 내지 10초 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분 50초 동안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마음에 걸리니까 거기에 필요한 역량을 이 학교를, 이 과를 통해서 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초 썼을까요? 한 10초 썼을 겁니다. 그래도 1분 30초 이상이 남는 것이죠. 이 대화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꿈과 그 질문했던 그 면접관이 생각하는 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 학생들은요, 꿈을 그 직업에 도달하는,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순간을 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면접을 하는 이 면접관의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겠죠. 그래, 네 꿈이 국제 변호사라고 해보자. 자, 국제 변호사가 됐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너는 그 직업을 통해서 이 사회와 국가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기여와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될지, 그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러한 대답을 기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어떠한 직업에 도달하는 목표점, 그걸 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저의 이야기예요.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야, 뭐가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꿈이었겠죠. 우리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꿈이었던 것이죠. 이 꿈,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꿈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의 강한 표시로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게 됐잖아요. 이러한 장면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조차 숨기고 싶어 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구원, 정치적, 군사적 구원이 그들의 목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해되어진 것이죠.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던 그들의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온 땅 구석구석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비전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은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소개됩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치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취직시험, 영어시험, 이런 것들을 이제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이제 시험 치르는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험 치르는 날은요, 어찌 보면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 열심히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험 경향에 맞게 잘 준비했는지,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그냥 준비를 했는지.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 내가 내 문제대로 잘 준비했구나. 잘 준비해서 시험을 잘 치렀구나.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왔는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쳤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고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내신 문제를 잘 푸신 분들은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네가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요, 시험 준비를 잘하는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기다린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들은 그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는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 보니까 복도에다가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쫙 이름을 이렇게 붙였던 기억이 나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기에 내 이름이 어디에 붙어 있을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준비한 학생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누가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앞에서, 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너희들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야. 그 심판이 임박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던 모든 활동을 다 접어. 그리고 먹는 것도 그만 먹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요엘서 전반부는 다 그 내용입니다. 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 13절 시작. 마음을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까? 금식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너 먹는 거 이제 스톱. 너희가 하던 일 그만하고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 요엘서가 활동했던 시대를 요아스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이 요아스 왕은요,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을 북이스라엘의 그 공주를 남유다로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달랴가 여왕이 되고 그때 그 왕자들을요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마침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이 다윗의 계보가 끊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요아스라는 왕자를 몰래 숨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보호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때 아달랴 여왕을 이제 처단하고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위에 세웁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 왕국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야다가 어느 날 죽게 되고 이 요아스가 이제 스스로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가 생긴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 요아스는 다른 지도자들의 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기준했던 그 통치 방식을 버리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땅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선지자들이 경고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인 것이죠. 그때 핵심 메시지가 역대하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메뚜기, 가뭄, 글쎄 거기에도 아마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었다면 홍수도 포함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홍수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가뭄, 이러한 재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유다 땅이 황폐해진 거예요.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해야 될 올바른 모습은 뭡니까?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은 아닐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감사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니 너희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이 너희에게 임박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요, 사실은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하기까지 어리석은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왜 돌이켜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심판을 거쳐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결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동안 세상 가운데 먹었던 것, 마시던 것, 삼켰던 것, 이제 그것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던 것을 차단하는 날이고, 하나님께로만 공급받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비를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를 얼마나 감사할 때가 어디 있었어요? 가뭄이 깊어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막 폭우가 내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 속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련회도 이제 시작됐고요. 이제 곧 또 단기 선교도 떠납니다. 2박 3일, 또 3박 4일, 또 5박 6일. 우리가 이때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다 끊자, 우리. 오전엔 학원 가고 저녁 때는 은혜 받고, 그게 아니라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날은요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을 깨달아야 되는 날이죠. 우리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입니다.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가 아니라 이 길로 가면 멸망이요 저주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호와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끊는 날이 되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8절의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 시대, 베드로 시대 때 이루어졌고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 기독교 역사, 신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취됐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에게 이번 여름에 일어날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또 3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물론 이 말씀 가지고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면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교회에서 부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주님, 세상 가운데서 주님,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하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가 여호와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걸 당당히 선포하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이 내신 문제를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풀고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박했음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 돌아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수많은 문화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오는 이 세속화된 문화들, 교회까지 침투하고 믿음의 가정까지 침투해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지 않기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금식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여 두고,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한 단기 선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너무나도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공의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윤영급당교회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8월 3일부터 5일까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걸고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성경학교가 되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더욱더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올 여름에 진행하는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온 땅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